시원찬양대가 지휘자도 또 반주자도 다 해외에 가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우리 시원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하에서 압박받다가 해방된 지 71주년이 되는 특별한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서 우리의 자유도 빼앗기고 우리의 말도 빼앗기고 또 이름까지도 또 빼앗기고 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압제했는지 모릅니다. 일제가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저기 경기도에 가면은 제암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은 일제가 그 교회 교인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교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탈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내밀었지만 그것마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온 교인들을 다 불에서 태워서 처참하게 죽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9일 금강산에서 전국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인들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은 기독교인들을 거기 모아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그 나흘 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 기독교인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또 누구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쓰시기 위하여서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다시 한 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1950년 6.25 전쟁이 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다시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 나라는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나라,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교회들은 교회에 종을 세웠습니다. 그 종을 새벽마다 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교회로 모였고 그때 한국 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전쟁에 환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후진국이 선진국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이 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못 살고, 가난한 나라는 그냥 못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그때는 세계에서 몇째 가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여서 세계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려서 저 브라질 리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나라,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런 작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메달 순위로 8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따고 10등 안으로 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한 것은 우리가 애국가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애국가에 가사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애국가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는데, 애국가는 또 일어서서 불러야 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애국가는 기독교인이 이제 작사 또 작곡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하느님이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이 한국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항상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또 저 북쪽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도 하였고, 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망하였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그 민족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왜 기록하였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은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다 뜻을 같이 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하는 의미에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상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다가 이 역대상 4장에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야베스가 누구일까?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이 아들 야베스를 낳았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참 힘들게 그 아들을 낳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그 힘들게 낳은 아들 야베스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았고 누구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베스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그 부모가 수고로이 낳았던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선민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곧 야베스이고, 그리고 야베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물론 야베스 한 개인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900여 년 살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저 이방 땅으로 끌려가면서 나라도 잃고 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 민족은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을 하였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황폐해진 그 땅,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 거기에서 이스라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야베스와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수고로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본래 19세기 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 한국은 어둠이 깜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나서 우리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 교회가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운남교회는 1912년 3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운남교회는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고 난 2년 후에 시작이 되었으니 일제의 그 탄압을 온몸으로 경험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을 깨우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배영 소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자라는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국민학교가 생기면서 그것을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운남교회는 그 일제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열심히 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후에 또 6.25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난 가운데 기독교의 불이 꺼져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서 어렵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바로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함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 한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온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옛날과 같이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방도 금수강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그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한국 한반도 땅이 다 평화 통일이 되어서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반도가 하루속히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 이스라엘의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이미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늘 환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바벨론도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몇 번이나 공격하여서 그 나라를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힘이 있어서 힘없는 나라가 짓밟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근심이 없기를 기도한 것이 바로 야베스 이스라엘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 대한민국도 환난이 많았고 근심도 많습니다. 우리가 70년 전에만 환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심은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걱정이 없다, 우리가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서도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휴전하고 있는 나라로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 외교나 정치를 보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또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어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지금 잘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정치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환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보면은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또 기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그들의 의지가 약하여서 너무나 나약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신앙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걱정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부흥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베스 대한민국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이 왜 망했을까?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교만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혁신도시는 참 좋고 우리 교인들은 새벽기도 나오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요. 그냥 한 15분 이내에 다 걸으면은 올 수 있고, 자전거 타고 온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5분 이내에 다 올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물으면은 무엇이 걱정입니까? 나중에 요양원 갈까봐 걱정이랍니다. 요양원 가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난다. 정신 차리자. 요양원 안 가도록 어떻게든지 살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중년의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니 돈은 없는데 100세를 어떻게 살까? 건강도 이렇게 안 좋은데 100세를 어떻게 사나? 걱정입니다. 젊은이들도 직장의 걱정, 앞날에 살아갈 것의 걱정, 또 자신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쟁에서 그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환난은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